우리가 성경을 처음 펼쳐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오랫동안 보면 볼수록 감격스러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나를 만드실 때에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심심해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는 성경 본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온 세상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데, 구약에 어떤 사람도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고, 모세도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뒤에 바람 소리만 듣고 뒷모습만 봤단 말이에요. 볼 수가 없죠. 나타내고 싶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구절을 볼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짓고 우리를 만든 목적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또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숨을 쉬든지 잠을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숨을 쉬는 것을 통해서도, 어떤 직장과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웃을 볼 때, 옆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생명과 건강과 재산과 시간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이고, 소유권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때가 되면 거두고 가신다는 거예요. 주인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새를 살고 있는데 세입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에 들면 깎아줄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공짜로 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면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아무리 하는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연속으로 있고 몸이 또 병들고 아프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처한 상황과 여건과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삶을 산다면 사람들 볼 때는 성공한 삶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세히 이것을 알려주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에요.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 삶과 인격을 담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너무도 쉽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너무너무 쉽게 잘해 주셨어요. 구약의 백성들한테만 준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신약의 백성들한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친히 영광을 받으신다고 너무도 쉽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또 생각을 해보냐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표현들이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늘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거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셔요. 신앙의 어떤 행위들보다도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삶,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고자 부단히 애쓰는 삶. 부족함이 많죠.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웃사랑을 뭘 말할까요? 이웃사랑. 같은 신자들끼리는 기도를 해주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 그들의 상황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집사님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삶 속에 하나님과 더욱 신실하게 동행하기를 원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또 할 수만 있으면 자비를 베풀고 물심양면으로 또 돕는 것도 같은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불신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죠? 불신자니까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소개하는 거죠. 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기본적이고 너무너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끊임없이 우리 본성이, 부패한 본성이 우리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려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죠.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처럼 끊임없이 나를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죠. 호시탐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구약의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울 왕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베냐민 지파 중에 제일 막내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부르시다니요. 정말 저는 자격이 없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막상 왕으로 세워보고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인기를 얻으니까 아주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결국은 왕에서 물러나고 말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그럴 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관심이죠.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척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미가서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뛰어나고 뭐 특별히 훌륭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을 보이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 영광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처음 부르신 그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냥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전혀 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편하게 살까 그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오늘 미가 선지자도 보내셨어요. 이 미가 선지자는 언제적 그 선지자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에. 그리고 남쪽 유다 백성들이 586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중간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미가 선지자는 속이 타는 거예요. 아니 유다 백성들아, 그렇게 잘 나가던 북쪽 이스라엘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강대국 아수르한테 초토화를 당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다 가지고 다 멸망을 당했는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서 역사적인 사실로 경험을 했으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듯 너무너무 자명한데 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미가 선지자는 너무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 6장을 보기 전에 미가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몇 군데 있습니다.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1장 5절, 6절, 7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이 심했는지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1장 5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5, 6, 7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생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곳곳에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목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미가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과 2절만 보시면 그 당시 시대가 사회가 어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사회 정의가 무너졌죠.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빼앗고 손에 힘이 있으므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 돈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건데 오히려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가 선지자 당시에 유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3장 미가서 3장 1절 2절 3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오히려 돕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될 건데 오히려 그들의 뼈를 바르는 것처럼 살을 뜯어먹는 것처럼 아주 이스라엘 유다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극심하게 타락한 거죠. 이런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요. 오늘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은 산을 향하여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온 천지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타락했는지 부패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도대체 내 말씀을 내 말을 어기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 그 중심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좀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어떤 상처를 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어떤 상처를 주었으며 어떤 하지 못할 처사를 행하고 하나님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바를 알게 해주셨고 내 백성아, 모압에서 광야 생활할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막으셔서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축복하는 예언을 하도록 시키신 분이 아니냐.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인도해 오셨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 일을 기억하라.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호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수많은 우리 신약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 백성들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우리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힘써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쳐야 될 건데 감사가 없어지고 찬양 소리가 약해지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갈수록 부담스러워지냐 이 말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으로 불타오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VIP 초청잔치 봄과 가을에 하는데 어떤 분은 평소에도 초청잔치 아니어도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반면에 어떤 분은 이거 있어도 전혀 생각 안 하신 분도 꽤 계셔요. 주일, 수요일 또 주일 3번을 하는데 몇 년 동안 한 분도 데려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셔요. 물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이 때릴 때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 교회에서 정말 그래서는 우리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혹시나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은 진솔하게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과거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어떤 분은 과거에 극심한 우상 숭배 가운데서 있었을 때에 불러주신 분도 계시죠? 또 어떤 분은 죄로 인해서 남들에겐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말 못할 인생 풍파 가운데, 사업의 부도 가운데, 가난 가운데,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된 분도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몸이 정말 아프고 힘들었는데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시고. 또 어떤 분은 눈에 보이는 것은 멀쩡했는데 삶의 방황 가운데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해서 사람들을 인정과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좀 받으면 행복할 줄 알고 이리저리 거리를 방황하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살만하니까 받은 은혜를,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죠. 처음 목사로 불러주셨을 때에 그 소원과 서원, 하나님 앞에 결단, 이런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임직식 할 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여집사님으로 임직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6절 7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지자의 마음을 빌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본문도 똑같은 본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 뿐이에요. 오늘 6절 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보시면 이제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경배할까? 하나님께 경배하려는 그 소원이 충만한 거죠.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언뜻 보면 의도가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하는 중심,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중심.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틀렸고 중심이 잘못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6절 7절에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강도를 점점 높이는 거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까? 순양보다도 1년 된 번제물보다도 천천의 그 수많은 양보다도 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점점 제물의 양이 고급지고 양이 늘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맏아들까지 하나님께 드리겠다. 제사로, 번제로 태워서.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과는 어긋나는 지금 중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재물을 지금 이야기해요. 무엇을 가지고 갈까? 재물의 종류, 어떤 종류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얼마만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온통 눈에 보이는 재물의 종류와 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재물의 종류와 양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중심을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내리실 형벌이 두려워서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는, 그냥 감사 기쁨이 없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하는 어떤 타성에 젖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생활.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일부는 종교생활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르죠? 똑같이 자리에 앉아있고 신앙생활을 해도.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과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인 동기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또 봉사하는 것도, 또 각 부서의 임원으로 섬기는 것도, 셀 리더로서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6절 7절의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는. VIP 초청잔치도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는데도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쁨으로 그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게 전도거든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의무감으로, 그런 분은 거의 없지만 또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약에 전도를 한다면 겉으로 볼 때는 전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아시니까 중심을. 또 열매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거하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체면치레 하는 거하고 열매가 완전 다르죠. 나중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중심과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요,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그 빌레몬서를 보면은 굉장히 자원함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면이 나와요. 빌레몬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골로서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부자고 지도자였어요.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원래는 예수님 안 믿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원래 예수님 믿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성장했다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도 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성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유럽을 돌아다니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빌레몬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빌레몬 집에 있었던 그 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오네시모라는 종이 종노릇 하기 너무 힘드니까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다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냥 도망가도 안 되는데 재산까지 훔쳐서 도망가요.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히면 죽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안 잡히기 위해서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로마까지 도망을 갑니다. 굉장히 멀리 도망가죠. 터키에서 로마까지 도망을 가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로마의 가택 연금된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또 어떻게 해서 여기가 오게 됐느냐 알고 보니까 골로새 지방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너 어디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이만저만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네시모한테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다시금 돌아가도록 말을 하죠. 그러면서 빌레몬한테 오네시모가 이렇게 과거에는 너한테 해를 끼치고 너의 재산을 훔쳐가고 너를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똑같은 형제가 됐으니까 너가 주의 사랑으로 용서를 해줘라. 너 재산을 훔친 거 있으면 내가 대신 다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잖아요.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14절에 놀라운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4절에 바울 사도가 빌레몬한테 영적인 아들 빌레몬 이런 말을 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너가 오네시모를 용서를 하는데 너 오네시모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너가 그냥 용서해라. 이렇게 사도적인 권위를 행사해서 그냥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럼 빌레몬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영적인 스승이고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뭐예요? 자원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키니까 하는 거잖아요.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원함으로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기 영적인 아들 빌레몬한테 승낙을 구합니다. 너가 오케이 해야만 내가 좋겠다, 편하겠다.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너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하게 하려면, 자원함으로 하려면 좀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되는데 마냥 기다리면 안 되니까 권면을 또 하는 거거든요. 기다리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사도의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재물의 종류라 양에 따라 좌우되는 분이 아니시고요. 마음과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받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서 신앙생활 하는가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오늘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본문 말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굉장히 저 많이 붙잡고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를 썼던 본문이고,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것을 너에게 보이셨다. 너가 나에게 나오기 위해서 어떤 재물의 종류라든가 많은 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몰록 신에게 자기 아들을 장자를 제물로 바쳤던 몰록 이방 족속들이 그렇게 그 관습이 있었거든요. 몰록 신에게 자기 아들들을 제물로 바쳐요. 불에 태워서. 그런 악한 것을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선한 것을 너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뭡니까? 세 가지인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미시파트라는 이 원래 단어거든요. 재판, 심판, 공의, 정의 이런 걸로 번역이 돼요. 구약 성경에 한 400번 정도 나온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죠. 어떤 거는 정의, 공의, 심판 막 이렇게 번역을 해요. 원어는 미시파트인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할 때, 행동할 때, 그 다음에 생각할 때 정직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한다는 거는 정직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라든가 과부라든가 외국인 있죠.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을 말해요. 학대하지 않고 돌보는 것을 하나님은 정의를 행한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를 행할 때.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불신자들한테 전도해 보세요. 무슨 핑계를 제일 많이 대냐면 믿는 사람들이 부정직하고 욕심이 많고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랑이 부족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나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말을 제일 핑계를 많이 댑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와 뭔 차이가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난 전혀 동기부여가 안 된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떤 직장 상사가 있었는데 교회 암흑의 집사님이더라. 안수 집사님인데 뭐 우리처럼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뭐 하는데, 거짓말하고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들이 핑계입니다. 핑계. 불신자들이 그 핑계거리를 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핑계거리를 제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주위 사람들이 다 평판이 나쁘고 말할 때 함부로 말하고 거짓말하고 부정직한 그거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열심히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효과가 나죠, 오히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수없이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라, 말을 가려서 해라, 덕을 세우게 해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해라,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가 이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예를 많이 쓰고 있어요. 비성경적이고 복음에 입에대는 정의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때로는 서명받기도 해요. 뭐 또 정치 얘기한다, 오해도 받아요.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정의에서 어긋나고 위배되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맞는 것이죠. 또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는 그런 정의를 행하는 면에서도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가 하려고 예를 씁니다.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살피다가 가정이 어렵다든가 어디 많이 아프다 그러면은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비밀리에, 공개적으로 안 합니다. 비밀리에 구제금을 받아서 몰래 전달하는 경우도 1년에 여러 많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사람은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니 그걸 공개되면 안 되잖아요. 본인도 그거 안 되니까. 때로는 교육자들도 모르게 담임 목사님만 알게 구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저와 여러분, 이런 정의를 행하는 것, 전도하는 것에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의로운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랄심장재단에서요, 엊그저께 저희 교회 어떤 한 집사님이 심장 수술을 급하게 받았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심장이 멎었어요. 30분 동안 심장이 뛰지 않았대요. 병원에서 다행히 멈췄으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심폐소생술로 급하게 부산대병원에서 지난주 수술을 하고 심장 관상동맥 조영수일인가 그 스텐트 그 확장한 거 있잖아요. 그걸 했대요. 그래서 극적으로 살았어요.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했어요. 근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나왔습니까, 집사님? 2,300만 원이 나왔어요. 엄청 나온 거죠. 원래 그 시술은 그렇게 많이 나온 거 아닌데 그만큼 급박하고 어려우니까 병원에서 총동원해서 살리는 거예요. 다행히 본인 부담금 750만 원인데 그것도 형편이 어려서 어렵다고 해서
혹시 도움 받을 길이 없습니까? 심장재단 우리 교회에 지난번에 왔던데 혹시 요청받을 거 없습니까? 수소문에서 알았더니 미랄 심장재단 이정재 목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지원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랄 심장재단을 지원해 주고 2월 달에 매번 헌신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많이 후원을 해줘서 특별 케이스로 해서 전액을 지원해 주겠다.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불신 남편, 불신 아들들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이제 떳떳하게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할 수 있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면서 감격스러워 하더라고요. 이런 정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를 사랑한다는데 뭐 인애, 자비, 사랑, 긍휼, 친절함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데요. 상대방이 실수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처럼 변함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걸 인자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약속을 어긴데도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영광 받으시죠.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교만하면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를 높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야죠. 겸손해야 된다는,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인정을 하고 끊임없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너무 부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런 자세가 있죠. 예배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알면 할수록, 충성 봉사 헌금을 하면 할수록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한 거지 내가 칭찬받을 만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갖는 그런 중심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부담보다는 기쁨으로 하는 거, 감사로 하는 거. 기쁨으로 감사 안 하니까 전도하다가 그분이 초청잔치 안 와요.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했는데 안 와도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포기치 않는 거죠.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러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고요. 호세아 선지자한테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오늘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잊지 않고 가슴에 기억하며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고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도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기 쉬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서 저희를 불러주셨는지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서 삶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같이 정의를 삶 속에서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주의 백성들 평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